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의 종 야곱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을 했거든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때에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나의 종 야곱이래요. 여러분,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섬기는 종이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짓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성을 쌓고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의 종 야곱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하고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도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만일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백성이 될 만한 자격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행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높은 거룩하심과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도 그게 불가능하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온전함이 이룰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이건 내가 뭘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지만 그들은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히스기야 이제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혀 가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먼 바벨론 땅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책을 펼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관직을 할 수 없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니엘을 비롯한 그 친구들이 그리고 모르드게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법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용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갈 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부정하게 된대요. 부정하게 돼서 그들하고 밥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고센 땅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뭐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관직할 수 없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확 열려 있었어요. 그때 술을 먹는데 내가 술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채소를 줘라.
요구할 때 그것을 들어준 것도 그러한 문화들이 그에 존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제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제2의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면 들으면서 자라났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특별히 뭐가 달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적인 것도 갖게 하시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1%뭐 되나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밭이 이렇게 막 옥토밭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문화,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기독교가 전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나의 종 야곱,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종으로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없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대요. 어떤 말을 하냐? 저 민족, 저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겪는데 우리가 봐도 아니 저렇게 편할 날이 없이 왜 그렇대?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건 그들을 택하고 끄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우상을 숨겨가지고 저렇게 된 거래.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얘기한다는 거.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심어 놓으셨는데 얼마만큼 심어 놓으셨느냐? 그들이 망해도 그 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도록 관계를 그렇게 끈끈하게 맺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잠시 보호하고 인도하다가 버리셨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들이 형통하든 아니면은 막 환난과 고난을 당하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봐도요, 그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가 섬기는 신과 섬기는 사람 사이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부처를 섬기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 거야. 그러면서 그 욕을 얻어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론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맺어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들이 왜 종이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뭐 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말을 안 듣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내가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지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지 알아요? 어디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뭔 잘못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요, 가르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요, 외로운 자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겪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욕하는 그들을 몰아가냐면 내가 그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원리가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줘요? 물을 준대요. 어디가 생각나요? 광야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봐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을 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땅을 바라봤나요? 아니에요. 불평, 불만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요. 반역을 일으키고요.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내 은혜를 잊고도 이렇게 원망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딱 끄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일찍 망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셔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일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여기서 죽이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어떻게 해요? 지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해요. 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시는 게 있어요. 모세를 누구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어요. 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런 모세를 너희들이 지금은 나한테 불순종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은혜가 영원토록 뭐 한다는 거예요? 편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잘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라고 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물이 흐르면 그곳에서 뭐가 생겨요? 풀도 나고 나무도 난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물을 주시느냐? 그들 가운데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들의 심령에 물이 흐르게 하면 그들 속에 어떻게 해요? 풀도 나고 어떻게 해요? 나무도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요.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느 때는 밥 먹다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턱 나와서 뭐라 간다고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수십 명이 있어요. 아니면 수백만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그렇게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툭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탁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천성중앙교회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성중앙교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뭐 목사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 장로 뒤에 숨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뒤에 숨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요. 안 듣는 사람을 종이라고 얘기하면 그 주인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종을 감싸고 있는 주인은 없어요. 그냥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내쫓든지 죽이든지 해서 말 잘 듣는 종을 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욕해요. 어떤 일까지 있느냐?
바벨론 이런 곳에서 아수르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스라엘아, 다른 나라 신들도 다 나에게 다 복종하고 그 백성들도 나한테 복종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너 같은 존재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존재로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방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걸렸는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내 종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잘못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자녀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